배척과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지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로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음이 확증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면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거기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고 또 예수님도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꼭 이게 비유가 딱 맞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기는 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상당 시간을 이제 부산에서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는 부산이 고향이에요. 부산에 있을 때는 곧잘 사투리도 쓰고 그랬는데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향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출생지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거주지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자신이 나라고 자란 이 나사렛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는 예수님의 실제 가족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문 밖에서 불렀던 장면 또한 나옵니다. 그들의 공동점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한 그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명예 문화, 쉽게 말하면 동네 망신시키고 다닌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 미쳤는데 어느 동네 사람이야?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망신시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환영 받을 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고향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방문하신 예수님은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손으로 행한 그 권능으로 인해서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와서도 동일하게 전도를 하시고 또 치유와 또 축기의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 놀란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권능 때문에만 놀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아마 그들이 평소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왔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와는 달랐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그렇게 이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 아닙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들은 예수의 이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면 그게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평범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유달리 뭔가를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지혜가 번뜩번뜩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동네 또래의 똑똑한 천재 아이들 몇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전혀 자기들이 알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출생을 알고 있죠.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은 뭘까요? 목수입니다. 어부의 아들은 어부죠. 무슨 대단한 무슨 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학자의 집안에서 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목수 일을 배웠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본 그 자신의 기억을 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에 막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이 배척이라는 말은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반대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은 예수님의 원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들의 배척에 4절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 말고는 다 존경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단순하게 고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확대하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는 결코 존경받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밖에서 존경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더 환영을 받게 될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5절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마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고향에서는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절을 그들의 배척을 예수님 또한 배척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요구하고 또 치유를 요청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에게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하는데 나사렛에 와서는 영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만 항상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 이 치유의 능력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예수님은 펼쳐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아주 소수만이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전된 모습에 놀라시죠. 이상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상히 여기다는 단어는요. 마가복음에서 총 4번, 5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모든 단어가 다른 데서는 다 놀라다로 번역을 해요. 이상히 여긴. 이 이상히 여겼다가 참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셨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놀란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심, 축기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보여준다 한들 결과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 이거 이상한데 다시 한번 해봐. 또 해보라고 하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자기의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보여줘도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믿을 사람들은 안 보여줘도 듣고만 믿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더라, 그렇하더라, 그 얘기만 듣고 먼 길을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려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믿어져요. 믿음이 없으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교회의 모든 활동과 이런 것이 무의미한 거죠.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증인과 증거가 넘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놀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6절에 다른 마을로 옮겨 다니시며 다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은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시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채비와 사역 방식을 말씀하시죠. 먼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이 채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말며 신관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식과 배낭과 전대, 돈주머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지팡이와 신과 한 벌 옷입니다. 두 벌 옷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에 제자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옛날에 뭐 거지 선교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골에다가 둘씩 풀어놓고 청년들 거기서 알아서 복음 전하면서 밥 좀 주세요, 재워주세요, 뭐 이런 거지 순례 이런 거 많이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전도자들을 지금도 파송할 때 그냥 지팡이만 딸랑 주고 갔다 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파송되어 나갈 때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의 후원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질 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종의 단기 선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나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선교의 현장에 그들이 온전히 파송되게 될 때 큰 자양분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사역할 때에는 그 집에 유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한번 가면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듯이 그 집에서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려고 할 때 계속 옮겨 다니면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면 한 곳에 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가버나움에서 아마 이 베드로의 집에만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마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 마을을 즉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 방금 전 고향에서 배척받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앞에 이제 맞게 되는 그 운명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들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의미로서,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서 발에 신을 떨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대충 조금 전도하다가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배척하게,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것은 없다 하며 신발에서 발을 떨어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환대요,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그 손길과 그 발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일 또한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가 전한 복음을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좀 더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내가 좀 더 뭐를 잘 배워서 무장해야 전도가 잘 될 텐데, 내가 전도한 모든 결과가 이 배척과 거절로 다가올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책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해도 거절받아요. 예수님이 전도해도. 사도 바울이 전도해도 돌에 맞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기적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쫓겨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분명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말하죠. 하지만 수많은 장애물로 인해 그들은 복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김 빠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을 환대해주고 맞아주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배척받아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선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배척받았음을 보여주고 너희들 또한 배척받고 내가 핍박을 받았다면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끝나자 12절에 12 제자들은 즉시 나가 회개를 전파합니다. 13절에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방식은 당시 치유를 행할 때 의사나 의료진들이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기름을 환부에 발라줌으로 상처의 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또한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발라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병을 치료하는, 이런 어떤 그냥 마술적으로 어떤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치료의 행위와 동반된 기도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대와 냉대가 공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냉대를 각오해야 했다면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지금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충분히 훈련시킨 후에 파송하지 않습니다. 다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뭘 알아야 복음이 잘 전해지고 뭘 몰라서 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다.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은 파송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어설픈 언변과 우리의 체계적이지 못한 논리로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냉대와 거절과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요, 증거만 하면 돼요. 증인은 거두시고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환대와 냉대가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시다.